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의해서 온 회중들의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무를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언제 나무를 했냐예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했어요.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게 그렇게 큰 형벌을 받을 만한 그렇게 중요한 범죄였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루 쉬는 날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인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노아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모세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고,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표징과 같은 것이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규례 또한 주셨어요. 그 규례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35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좋을 때만 하면 되지 하면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형벌이 임하게 되면 온 회중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저버리고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 그 백성이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멸망이고 심판인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이 내용을 이 시점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라는 게 언제냐면 여러분, 이 민수기 15장은 14장에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14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빽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게 됐어요? 광야로 향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20세 이상
되는 그 1세대들은 하나도 단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만이,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의 땅을 밟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록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비록 지금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길,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비록 좌절과 절망뿐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넘치고 부어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평강의 은혜라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할 때 이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어제도 광야,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샬롬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때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어떤 말씀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6일 동안 지으시고 또 인생도 지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무엇을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 그렇지. 이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셨지. 그런데 그 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 아하,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친히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지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지낼 때 누구 하나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관심 갖지도 않았어요.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음할 때 누구 하나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그들을 계속해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음할 때 응답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친히 건져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면서까지요? 10가지 재앙을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펼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아무도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가 신음할 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셨지. 그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피조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인정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서 있을 때에 창조주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그 피조물은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그러한 모습은 당연히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도 나를 건져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건져주지 못했는데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의 늪에 빠져서 죽음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누구도 하나도 내가 소리 지를 때에 그거 하나 누구 하나도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았던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잖아요. 그 자유케 된 우리를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육신의 쉼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쉼도 필요하고 있어야만 해요. 근데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쉰다고 안식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거 느끼잖아요. 무엇이냐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막 뭐 이렇게 일을 하면은 뭐 고된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제가 무슨 고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힘들고 막 늦게까지 일을 하고 뭐 일하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렇죠? 가족하고 있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 아들이 그냥 막 저를 반기면서 왜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강아지라고 하는지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예, 강아지처럼 나한테 오는 거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내가 어디서도 환대를 못 받는데 그렇게 환대를 받으면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어려워도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이걸 느끼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하물며 여러분 자식의 사랑을 받고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큰 힘과 큰 그 평안이 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 이건 뭐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압도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는 누가 덧입느냐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힘써야 될 것,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봉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안식일에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모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평소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게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정말 깨닫게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TV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너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와도 되는데 그 오는 것들이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뭐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또 덩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간절함이 있었는데 점점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비록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우리의 심령,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여러분 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예배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여러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그라들어서는 안 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식일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안아주고 감싸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오픈하세요. 열어두세요. 지난주에 내가 받아줬습니까? 오늘도 받아주십시오. 예. 적어도 오늘만큼은 더 많이 열려서 받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안아주세요. 감싸주세요. 이해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할 때 무엇이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온 맘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임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마음이 정말로 고달프고 어렵고 쓰리고 그리고
그 상처 있고 그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우리의 사랑의 말로 인해서 받아주심을 통해서 안아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랑이 전달될 때 그 어둠이 여러분 빛이 비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도 살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내 이웃들을, 내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날입니다. 온전히 나를 맡기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자신이 거룩해질 때 안식일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날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죄로부터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게 거룩이에요. 죄에서 뛰쳐나오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 악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죄된 행동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할 때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약해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내가 의지가 약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를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씻겨야 될 것은 씻겨주시고 닦아내야 할 것은 닦아주시고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주시고 채워야 할 것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 맡길 때.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내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맡겨야 되는데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내라는 거예요. 닦아내라는 거예요. 죄된 생각들, 죄된 마음들, 죄된 행동들 다 닦아내고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어떻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맡기면 듣는 것입니다. 맡기면 행하는 거예요. 맡기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한테 자신을 맡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이해가 안 가. 제물이 없는데 왜 어떻게 제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말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를 똘똘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세상에 자기를 지금 제물로 올려드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삭은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년 정도의 그러한 나이인 거예요. 그럼 힘이 있어요. 힘으로는 얼마든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맡겼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도 내가 힘으로 제지할 수 있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겼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서 맡기세요. 맡기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맡길 때. 이삭이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맡겼듯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시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그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이서 이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의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탕자 같은 나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돌아왔을 때 그 안아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맡기듯 우리가 맡기는 그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이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샬롬은 여러분 전쟁이 끝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도 없고 이제는 어떠한 그러한 침입도 없고 그냥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단순히 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 적들의 뿌리까지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이제는 모두가 끝난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그게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샬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샬롬의 은혜예요. 그건 뭐냐면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비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빗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쿵 대는 거예요. 혹시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잠을 못 이뤄요. 예, 왜냐하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밤에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의 터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때에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이 없는 샬롬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평안히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잠을 주시는 은혜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광야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의 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은 잠이에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언약 백성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광야이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좌절과 또